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의 일명이 일어 그가 비로소 분깃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워집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아들이 자신의 소유를 챙겨서 집을 나갔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스토리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들의 의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정해진 것이 있지만 그것을 미리 받음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주었고 아들은 집을 떠납니다.
아들의 삶은 허랑방탕했습니다. 재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낭비한 시점에 흉년이 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간 것, 그리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한 것, 마침 그때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경우에 따라서는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경험하게 되었던 세상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터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땀을 흘려 먹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같은 풍요함은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부터는 인생의 모든 풍요가 사라지고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때마침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부터 경험하게 된 힘겨움 위에 더 무거운 짐이 지워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들으면 우리가 그냥 공감해버리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인생에 좋은 부분도 있고 행복한 시간도 있고 하지만 그냥 누군가가 인생은 고난의 연속 그러면 고개를 끄덕여 버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인간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비유하여 주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생존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먼 나라의 누군가에게 의지한다고 해서 그때의 모습이 아버지 아래의 아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 돼지치기였던 것입니다. 돼지치기의 삶은 매우 비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은 자신의 것을 챙기고자 자기 마음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아버지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다 맞아주시고 원상복귀해 주신다 이지만 이 이야기의 더 무서운 교훈은 그렇게 떠나면 안 된다 입니다. 그렇게 떠나면 안 되는 것을 떠나서 굳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보니 그러하더라 라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의 출발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기회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보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먼저 교훈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내릴 수 있는 어떤 선택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 더 유익하다는 것을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시고 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그런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메말라 있고 비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환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들으며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